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뜻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뜻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2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조상들, 선지자들, 그것이 오늘에 이어서 오늘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의 선지자 스가랴에게로 이어지죠. 패턴이 같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듣지 않고 지금 유다 백성들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한 선지자나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전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선조들이 다 그랬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조상들에게 임하시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살아 있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임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내 종 선지자들을 시켜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바로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임하다는 것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 어떻게? 말씀이 임하심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임하시게 되지만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그들에게는 저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선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6절 중반,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이었죠,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잘 듣는 자녀가 있지만 무조건 어깃대는 자녀들이 있죠. 물론 모든 자식이 다 귀합니다만 누가 더 마음에 갑니까? 당연히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뜻을 헤아리고 빠르게 순종하는 자식을 보면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당신의 전부로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잘 묵상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 내 생각, 내 관점, 내 가치, 개똥 같은 자기 철학을 고집하고 앞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어긋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한 것들은 당연히 덤으로 복으로 주시는 것이 그 순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잘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묵상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은혜인 아들들, 새학기를 맞는 자녀들, 또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오기숙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이제 재활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주일을 준비하며 다 같이 나라를 위해,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